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모두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가난하고 약한 이웃에게 이 구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회에서 이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존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애굽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주시며 자신들이 애굽의 이 종이었음을 기억하며 약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돕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본문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매일 성경 본문에 우리 10절부터 보면 이 본문은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지급해야 한다. 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또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 등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배려가 없이는 이 삶을 유지하기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줄 때 이 옷을 담보물로 잡을 수 있었지만 이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품꾼들에게 당일에 품삯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재판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또한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참혹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그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 명예, 자존심이 더 중요하여서 이 물질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게 했다라는 이유로 폭언, 폭행, 미움, 질투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이나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복수심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죄를 범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보다 존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최선을 다해 보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가 먼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건강한 식습관, 운동하는 것, 또 건강한 생각, 마음의 잠잠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을 겁니다. 사회 문제, 전쟁, 기근 등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마음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구원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일상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알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명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 베풀 것을 명하시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속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른 자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종의 신분으로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량하다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이 단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목숨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실 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신 것을 감사해서 이 장자를 대속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속량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해 내신 것은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려내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약한 자들을 결코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18절과 22절에서 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할 대상은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겪었던 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광야 40년의 유랑 기간에 태어난 자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명령은 단순히 모세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던 이 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이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명령을 따라야 했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명령을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옛사람이 살던 삶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터전에 살던 세상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라는 말은 구원받기 전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 법을 말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는 비단 영적인 일, 곧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물질을 나누는 일에도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 물질을 하나라도 더 남겨두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라도 더 준비해 두어야 오늘날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허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로서 작은 것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구원을 기억하는 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바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하나라도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삶에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보다 더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이웃에게 베푸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부 3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시작된 다락방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 쌓으려고 노력하고 더 자신이 누리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누렸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하나님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또 내 자신이 하나님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고 또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심는 그런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